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원래 입으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그 고통 모든 것을 그대로 그대로 체험하셔야만 그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체감하시고 체휼하시고 돌아가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고뇌와 그 고통과 그 감정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뇌,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잘 나타내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에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삼위의 개념이 잘 정립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해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 세 인격으로, 세 분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제가 그 어릴 때 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그럼 기도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분은 각각 따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따로 각각 존재하시는데 그것이 동시에 나타난 그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언제죠? 그 기록은? 세례를 받으실 때, 그죠? 세례,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위에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신, 현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죽음을 앞두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보면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너무나 슬퍼서 죽음에 이르는 지경까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원문의 표현입니다. 너무 슬픔이 밀어닥치고 그것에 압도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슬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즘은 어떤 캐릭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에 웃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고, 우신 기록이 있고, 탄식하시는 기록이 있고, 불쌍히 여기시는 기록이 있고, 꾸짖으시는 기록이 있고, 이것은 전부 즐겁게 웃으시는 그런 장면하고는 거리가 먼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보시면서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착취를 하고 저울로 속이고 자기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이런저런 모든, 그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병이 들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슬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그 우시는 거나 탄식하시는 것이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요즘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 뒤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40대 말 정도 돼 보이는 백인인데 허니 그러면서 전화를 하길래 나는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 여성이 나는 지난주에 남편이랑 있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전화를 하는 그 남자가 그래 너 남편은 몬스터다, 괴물이다, 괴물, 그러면서 막 그 남편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몇 분 후면 너 회사 앞으로 나갈 테니까 나와라, 뭐 얼마나 걸리느냐 상대적으로 그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부정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다른 또 한 사람 UCLA 대학생을 만났는데 전공이 뭐냐 물으니까 나는 anthropology, 인류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그러면 인류학의 그 공부 레인지가 상당히 넓을 텐데 어떤 공부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거를 지금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느냐 그랬더니 evolution, 자기는 그 진화론을 신봉하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진화를 했고 어떻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생명체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고 그것이 발달하여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그 진화론이 outdated된, 시대에 뒤떨어진 걸 아느냐, 제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 진화론은 자연계가 질서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가상하에 세워진 이론인데 실제로는 이 자연계는 질서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가 집을 세워놓으면 가만히 자연계에서는 낡아지지 않느냐, 잉크를 물 한 방울에 떨어뜨리면 그것이 점점 퍼지지 한점으로 모이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이 자연계가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고,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면 우리 인간만이 갖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인간만이 지금 누리는 고도의 문명,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breath, 그 숨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제자들의 증언 때문이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목숨이 두려워서 모두 도망을 갔지만 그 후에 태도가 돌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모두 죽었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한 그 결과가 지금 이 세계 도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이다. 그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냐. 교회는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다. 나는 그래서 제자들의 증언이 참되고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증언이 참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나를 통하여 너를 하나님께서 인비테이션, 초대를 하시는데 응답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으시고 force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프리위를 주시기 때문에 초청은 하시지만 각 사람이 결단하는 데 달렸고,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지 않기를 원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의사를 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꼭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있게 듣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들과 같이 지성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오늘날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화론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랬기 때문에 우시고 슬퍼하시고 죄로 인하여 질병과 죽음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 슬퍼하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이 밤에 슬프신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또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그것도 슬픈 일이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슬프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모두 담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느끼시는 우리 주님이 앞으로 담당하셔야, 이 밤이 지나면 담당하셔야 될 그 죄의 중압감으로 마음이 매우 무겁고 슬퍼하셨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제일 슬프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여기시고 죄를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중압감과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는 그 중압감으로 마음이 압도되고 슬퍼서 죽을 지경까지 되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슬프셔서 죽을 지경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죽는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또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아픔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순종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죄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극한 상황에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순종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기가 어려우신 것은 항상 거기에는 마귀의 유혹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금식하셨을 때에 누가 왔죠?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릴 이유가 뭐냐? 이 돌돌로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마귀가 와서 유혹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들 이 일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다. 유혹이 있으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도 마귀가 와서 너가 십자가를 질 일이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그렇게까지 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고 아마 유혹을 하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어렵고 유혹이 따르고 달콤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런 유혹들은 사실 달콤하잖아요.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달콤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그것은 매우 한편으로는 달콤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따라가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그 돈을 모으는 그러한 재미가 있고 거기에 어떤 마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 그런 사람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 그래서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되느냐? 기도는 내 삶에서 내 뜻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유혹에도 제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지, 어떤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내 만족을 이루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본을 제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죽이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성향들은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함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은 비참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못하셨으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 것을 알면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 이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죄, 불순종하는 죄. 그러니까 구원은 순종하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서 입술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물론 조금은 생각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행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의 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상황이 이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유가 우리가 독립을 선언해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꾀임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께 디펜드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꼬임에 넘어져서 모두가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제는 태초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그 상태대로 회복해라. 내가 본을 보이고 순종했으니 너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상태입니다. 이 순종이 없는 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할 때에 무엇으로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7장에도 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실 때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비유를 하십니까? 주인과 종, 그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의 주인이 있으니
너는 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 본분이다. 그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나를 부인하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단계가, 출발점이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없어지고 나에게는 왕이 계시고 주인이 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본분이고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다. 오늘 우리 기도에서도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시고 고백을 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우리가 되게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떨 때 기분이 나쁩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니면 내 위신이 서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자기 감정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표식이 바로 자기를 없애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되면 회개하면서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는 대개 우리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통해 내 기분이 얼마나 상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활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깨달으면서 갈등과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앨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께 이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올바르게 생활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어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 사람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은 사실 올바르거나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일비할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일들,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세상에 와서 죽음과 질병과 죽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이 죽음과 질병과 죄를 몰아내시기 위하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만 내가 내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 믿음하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는 이유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해요.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그 태초의 상태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그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기쁨과 만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성적인 쾌락이나 그런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하고 관계하는 부모, 자녀, 친구,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고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로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담으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원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간순간 순종하며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다시 새롭게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슬퍼하시던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그러한 그 의미가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하고 우리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순간순간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즉각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